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아시지요? 이 에베레스트 산은 높이가 8,848m로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그런 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등반대원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산의 정상을 밟기를 원합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도 이 산에 올라가 이 산의 정상을 밟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 정상에 올라가 보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처음 정복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등반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를 함께 데리고 이 에베레스트 원정길에 올라서 제일 먼저 그 정상을 밟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당시에 이 산을 정복했을 때의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자 이들이 올라갔을 때에 이들은 거의 정상 위까지 올라갔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상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에 이 힐러리는 점점 더 뒤로 뒤처지게 되었고 노르가이 혼자 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었다고 그러죠. 이제는 얼마 안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그 정상을 정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몇 걸음만 옮겨도 그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데,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세르파 세르가이는 그 정상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멈추어서 이 힐러리를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30분 동안 기다리다가 그가 다 올라왔을 때에 함께 올라가서 이 힐러리가 먼저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세르파 노르가이, 그 노르가이는 정상에 올라가려면 얼마든지 일찍 그 정상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30분이나 거기에서 기다리고 그 이후에 그와 함께 올라가서 자기가 먼저 에베레스트 그 산 정상을 밟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힐러리로 하여금 그 정상을 제일 먼저 밟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으려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그 등산을 돕는 세르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지 자기가 그 일을 행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을 밟았을 때에 그 모든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갔겠습니까? 거기에 뉴질랜드 사람 힐러리에게 모든 영광이 다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들을 파견한 영국에서는 이 힐러리에게 기사자귀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르파 노르가이에는 2등급 훈장인 조지 훈장밖에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세르파 노르가이가 그 마음이 많이 상할 법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내가 기다려 주었는데 그것도 30분이나 기다려주고 그로 하여금 이 정상을 밟게 했는데 왜 나에게 2등급 훈장 그것밖에 주지 않았을까? 마음의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노르가이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지, 도움의 역할이지, 자기가 실제 올라가서 그 정상을 밟는 그 역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이렇게 2등급 군장을 준 것만 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후에 이 힐러리가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그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나 자신을 한 번도 영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텐징 노르가이는 예외였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는 미천하게 출발해 세계의 정상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돕는 역할을 하고 자기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제일 먼저 발을 밟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함께 갔던 힐러리. 그는 정상을 제일 먼저 밟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르가이 세르파 노르가이가 30분이나 기다려준 결과 그는 처음으로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모든 영예는 바로 이 힐러리에게로 돌아갔지만 이 노르가이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힐러리죠. 같이 올라가서 먼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던 이 힐러리는 바로 이 세르파 노르가이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진정으로 영웅이다. 그가 진정으로 영웅이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그를 영웅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거 참 힘들지요. 자기를 고용한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준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방 몇 발자국만 뛰면 그 정상에 오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등반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거기에 올라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은 전 세계에 대단한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참았습니다.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용한 힐러리를 먼저 올려보내고 그가 그 정상을 제일 먼저 밟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는 그가 맡은 직무,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세르파 노르가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지요. 또한 세례 요한보다 공생애의 삶도 늦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려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열망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게서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인기가 얼마나 엄청났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이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웠는지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나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몰래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인기가 충만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사람들까지 보내면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아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네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인기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를 이제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나와 세례를 받으며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메시아다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달려나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온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인기를 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얼마나 많은 인기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가운데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그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차라리 그 말씀을 모른 척하고, 아니 거부하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얘기하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됐지요. 이것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씨름 선수였었던 최홍만이라고 하는 씨름 선수 아십니까? 천하장사도 했었고 TV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최홍만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민속 씨름 이 선수를 버리고 이종 격투기 K1으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그리고 이종 격투기 선수인 K1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려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네가 이제 민족의 자존심까지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며 최홍만이 K1 선수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최홍만이 결국은 K1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K1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천하장사로 씨름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K1 진출을 했죠. 처음에는 인정받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많은 비난을 받고 경기에서도 지고 결국은 지금 잊혀진 사람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K1으로 진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K1에 진출하는 이유는 많은 관중들의 환호성 소리를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많은 관중들의 환호성 소리를 들으면서 이 경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기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를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벌이고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되는 바로 그 모습들,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은 쌓아왔던 이 민속 씨름에서 천하장사라고 하는 타이틀, 그것도 내버리고 K1으로 진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 그것을 다 내버리게 되죠. 그것을 버리고 나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상황,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당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느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비참한, 정말 괴로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인기를 이제 얻었던, 영광을 얻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할은 메시아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제자들을 길러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오시자 보라, 하나님의 이제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는, 메시아를 따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것 가지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에게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게 되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몰려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메시아이기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내가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인기, 나에게 관심받았던 모든 관심, 그 모든 것이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고 나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슬픈 것, 이것이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나에게 있었던 많은 인기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향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뿐이지요.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메시아신 예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이런 모습 가운데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괴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내가 인기가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훼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사역,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많은 비난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조롱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미련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마치자 어떤 한 여인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로 뛰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설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으쓱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 전했을 때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뿌듯합니다. 왠지 마음이 기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디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들어본 말씀 중에 정말 가장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그 말씀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마귀가 그런 말을 내게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그 여인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마귀가 그런 말을 나에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무한을 주면서까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가 전한 말씀,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집니다. 자기가 유명하게 됩니다. 자기가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무디 목사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이 마귀가 행하는 일이다. 자기로 하여금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자기의 인기를 누리게 하는 마귀가 행하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자아 발견과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도록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한 인간에 불과하며 자신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내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반면 가장 미숙한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정감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인기 얻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에 가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 정말 대단하지요. 어떻게 그런 성을 그렇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만리장성은 높이가 9m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폭 넓이가 5m라고 그러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차가 두 대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벽을 쌓은 거죠. 그 만리장성, 그것이 3,000km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거리, 그리고 든든하게 쌓은 이 성이 무너지는, 정복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리장성은 이 유목민들에게 번번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부실하게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멀리 유목민들이 돌아가지고 거기 그쪽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만리장성을 쌓아놨는데 바로 거기에서 무너지는, 그래서 패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지요. 유목민들이 그 만리장성의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몰래 와서 뇌물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뇌물을 받은 그 문지기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유목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결국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 가장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는 만리장성을 쌓았어도 거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뇌물 받고 그 조금 뇌물 받고 결국은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는 이런 모습하게 그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역,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만리장성을 지키는 그 문지기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낮추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감당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강림절 이때에 세례 요한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